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이 있고 소명이라고 하죠. 부르시면 이제 우리에게 중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일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 회심했다 이럴 때는 이제 그 회심의 첫 순간을 강조하여서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자신의 이 죄악과 오염에 대하여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믿음은 어,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제가 여기 인용은 안 했지만은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게는 이제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었는가, 무슨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것이고 크게 보면 우리에게 성경이 왜 주어졌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결국 우리로 믿게 함이며 우리가 믿는 이유는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이 우리 믿기 위함이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도 동일한 그 의미를 갖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가? 듣는 데서 있다. 뭘 듣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듣고 또 믿게 되고 그래서 생명이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그 영생을 위하여서 정말 필수적인 일이요. 또 듣는다 또 말씀이 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있는 일이 된다는 면에서 이 믿음이란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새 말씀을 이제 제가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내용이 있죠. 또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며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가진 것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는 이 회심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정적 측면이다, 긍정적 측면이다 그럽니다. 회개를 부정적 측면이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자꾸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떠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이렇게 함께 있지만 회개하는 자는 이미 믿는 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왜냐하면 믿지 않고 회개함이 없듯이 믿는 자가 회개하지 않는 일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 제가 인용한 이 세 개의 성경 구절도 그렇듯이 회개하고 믿으라는 표현을 더 자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전해져서 우리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하면서 어 이제 그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여 믿는 자는 이제 회개하면서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회개와 율법과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강설한다 할 때도 그 복음에는 당연히 율법이 전제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전제된 복음이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기에는 틀림없이 어, 율법의 그 기능,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믿는 것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회개하고 믿으라 이렇게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개를 보았고 이제 오늘은 믿음을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본 것처럼 믿음은 이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체가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속한 자가 되는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연합한다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에서 잘 나타나지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공급받듯이 이제 신자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분의 모든 은택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받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으켜지고 보존되고 강화되는 그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 대하여서 어, 네 가지 종류를 구분을 해야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 믿음, 이적적 믿음, 또 일시적 믿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참된 믿음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네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데 먼저 역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우리 안에서 이 도덕적인 반응, 영적인 반응이 없는 채로 그저 성경의 진리를 순전히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믿음은 역사적 어, 역사적 사실들과 사건들만을 받아들인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런 믿음이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또 이 믿음은 어, 이제 이 역사적 믿음은 그래서 어, 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나 자신과 상관이 없는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역사적 믿음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걸 내가 내가 믿지. 근데 그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그러니까 그 교리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도 내가 동의한다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동의가 내가 신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이것은 역사적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적 믿음은 우리 안에 있어 전인적인 이런 믿음의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그래서 정통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성경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령에 뿌리 박지 않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어, 떠느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역사적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있는 것 그것은 정말 교리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신앙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 믿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적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 내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또는 자신을 위하여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확신하는 믿음을 이적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적을 행할 수 있다, 또 앞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확신을 이제 능동적인 이적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내게 이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수송적인 이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제 믿음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믿음들이 구원하는 믿음을 동반할 때도 있고 동반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구원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을 보았다고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러한 이적적 믿음, 그래서 이적적 믿음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여기 빠졌네요. 그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이제 표적을 보았죠. 정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이런 사건을 다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을 본 곳이지, 그러나 표적으로 그 기적을 본 곳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이들이 보았으나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래서 이 이적 신앙이 어, 표적을 보는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에, 유익을 위한 방식으로 이적을 추구하는 그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 그들이 이제 표적이라는 말로써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표적은 정말 한번 신기한 일 한번 보여주세요. 신기한 일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본인들의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 욕망, 신기하고 놀라운 것을 보고 싶어하는 어, 그런 이적 신앙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도 정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적적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능력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오히려 이런 이적적 신앙은 불신앙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타나서 예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쫓아다니죠. 근데 그가 사도들을 쫓아다닐 때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적을 추구하는 그 믿음, 이적 신앙으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 나중에 이제 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적적 신앙을도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불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의할 것은,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적이 아예 없다, 기적이 아예 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긍휼 가운데서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적적 신앙은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과 그러나 이 이적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일시적 믿음입니다. 일시적 믿음은 양심의 자극과 감정의 동요를 동반하는 종교 진리에 대한 확신이지만 중생한 마음의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일시적 믿음이라는 것,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속에 뿌리가 없나니라고 하였죠. 뿌리가 없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싹이 났죠. 외형적으로는 싹이 나서 똑같이 보이는 거죠. 믿음이네 싹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이제 그 뿌리가 없어서 이제 말라버리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외형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시련과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 믿음입니다. 이거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모양을 지니고 있지만 그러나 그 뿌리가 없는, 즉 참된 믿음의 본질이 없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이제 대개의 경우, 뭐 늘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개인적인 이런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먼저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일어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안에 일어났는데 그 반응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천인격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것이거나
그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양한 이제 비유로 말씀하죠. 그래서 바라본다. 그래서 바라봄에 바라보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광야에서 그 뱀을 보고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 비참한 상황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바라면서 정말 구원하실 분을 십자가에 들리신 그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하실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거 전인격적이죠.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죽을 자이구나, 비참한 자이구나, 이걸 알고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려는 결단이 있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신뢰와 안식이 있죠. 이것들이 다 여기에 이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전인적인 믿음이 전인적인 활동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도 전인적이죠. 그냥 단순히 인식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상함도 있고 감정적인 측면도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전인적인 활동으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또 배고픔, 목마름, 먹고 마심의 이제 비유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다, 그렇죠? 예. 의에 목마르다, 또 먹고 마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처럼 우리의 결핍을 인식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이렇게 인식한다고 지성적인 면, 지적인 면으로 이제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것도 전인적이죠. 이 자체가 이미 전인적이죠. 그 부분이 더 드러나겠지만요. 또 존재의 결핍을 체험받기 위하여 갈망함이 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내 의가 필요합니다. 예. 내가 목마른 사슴처럼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또 그것을 획득하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비참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의 고난과 죽음에서 오는 은택을 의지하며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또 영접한다,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갑니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유일한 구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에서 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전인적인 어, 활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참된 믿음을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먼저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사역에 대한 인식,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지식입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는지 몰라도 그게 믿음의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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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내용을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동의만 있는. 그래서 동의만 있고, 근데 자기가 동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은 없는 것. 이제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믿음으로써
인정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어, 수정한 거죠. 그래서 어, 복음의 내용에 대하여 어,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동의입니다. 이 동의는 그것을 그것이 내가 인식한 그 내용이 정말 내 안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동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의이고, 그리고 이제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의지의 행위로 구원과 관련하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내가 내적 확신과 인격적 동의가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지적 요소가 신뢰이고, 또 이 신뢰는 의지적 요소이면서 또한 거기엔 당연히 내 감정이 거기엔 포함이 되겠죠. 그를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 감정과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갈망과 이런 감정이 당연히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채로 교회 믿음에 동의한 암묵적 믿음이나 또 지성과 양심의 판단에서 나오는 내적인 확신 없이 믿는 맹목적 믿음이나, 그래서 어, 증거를 따져보지 않는 거죠. 그런 맹목적 믿음 도 거절하는 것이고, 신뢰 없이 믿는 역사적인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신뢰가 빠져버린 이 역사적 믿음인데, 이런 것이 다 참된 믿음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표현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이제 21문인데요. 제가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여기 확실한 지식만이 아니라 진실한 신뢰이니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공로 때문에 다른 일만이 아니라 나도 영원한 의와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신뢰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줄을 쳐놨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뭐 하면서 줄이 없어졌는데, 제가 세 군데 쳤거든요. 어디냐면 첫 번째 진리로 여기는 거기에 줄 쳤고요. 그리고 지식만이 했을 때 그 지식만이에 줄 쳤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신뢰인이, 진실한 신뢰인이, 거기서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밑을 쳤는데 아마 이게 너무 넘쳐서 이걸 이렇게 뭐 폰트 조정하고 하다가 줄이 사라졌습니다.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서에 이것이 다 나타난 거죠. 그리고 진리로 여기는이죠. 이 부분이 동의입니다. 동의. 그리고 확실한 지식만이 아니라, 이거 지식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지식이고요. 밑에 있는 진실한 신뢰인이에서 신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여기는, 내 마음의 확신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죠. 신뢰.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제 일으키신 것인데, 그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다른 이들만이 아니라 나도 죄 용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신뢰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죠. 지식과 동의, 신뢰는 지식 없이 동의할 수 없고, 동의 없이 신뢰할 수 없고, 신뢰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두 가지 내용을 저희가 더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찬송, 여러분 갖고 계신 시편 찬송 뒤에 보면 이 요리문답서가 있습니다. 거기 61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문.
61문입니다. 제가 읽고 같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어떤 가치가 있어서 무슨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알았는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줄에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는 그 대상, 믿는 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것이고 그러면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이 의를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의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5문 보겠습니다. 65문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을 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그러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복음의 강설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며 그래서 복음의 강설로 복음의 설교인 거죠. 그래서 복음이 설교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늘 설교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례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제 성례가 실행될 때 오늘도 이제 성만찬이 있죠. 성례가 시행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굳세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설교를 듣고 또 성례에 또 참여함으로써 믿음이 늘 견고하며 주님을 더 견고히 또 강하게 붙듦으로 정말 이 땅에서의 이 신자로서의 이 삶이 정말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일으켜질 수 없었던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비참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영광된 곳에 영생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신분이 옮겨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보존되고 또 굳세게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례를 통하여서 이 믿음이 날마다 더 굳세져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인적인 주님을 향한 전인적인 이 응답이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